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자극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경상도의 절반이 다 타버렸다라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속히 진화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재발화했다라는 소식에 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피해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리교에서 이 재난을 위해서 특별 성금을 모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나 혹은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헌금을 해주시면 모아서 아름다운 교회 이름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명 정도는 고집이 강한 사람이 꼭 있을 겁니다. 그죠? 떠올려 보시면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는데도 기어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것 좀 해봐라고 권하는데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고집은 때로는 결과가 좋으면 우직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매한 고집을 부렸다라고 평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설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었죠. 근데 저는 제가 아는 길인데 내비게이션이 왜 돌아가라고 하지 하면서 내비게이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저는 가다가 공사 현장을 만나게 되었고 친구들보다 30-40분을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매한 고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제가 늘 우매한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제가 꿈의 교회 사역할 때 김학중 목사님께서 연세대 채플에서 설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설교는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였고 아침 8시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김학중 목사님은 아침 8시 예배보다 먼저 총장님을 만나겠다고 먼저 출발하셨고 저는 다른 부목사님들을 모시고 그 예배에 함께 참석하겠다고 봉고차를 운전했습니다. 그 다른 부목사님들도 여기서 한 6시 한 15분쯤 출발하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6시 15분에 차에 탑승을 하고 내비를 찍었는데 웬걸 도착 예정 시간이 8시 20분이 뜨는 겁니다. 8시 20분이 뜨니까 이제 6시 15분에 출발해도 된다고 말했던 목사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야 그래도 예배 시작 전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교를 다닐 때 연세대 앞을 지나서 종종 학교까지 운전해서 다녀보았기 때문에 막혔을 때 갈 수 있는 우회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름길, 골목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교통법규는 다 지켰습니다. 과속을 하거나 칼치기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비는 계속해서 저한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전방 30m에서 우회전 하라고 하는데 직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고집을 부린 거죠. 저희는 도착 예정 시간을 무려 30분이나 앞당겨 7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수석 목사님이 지성수 전도사 때니까 지성수 전도사 퇴근해 고마워 살려줘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운전을 했고 똑같이 고집을 부렸지만 앞선 이야기는 제가 고집을 부려서 잘못된 실패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고집을 부려서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집에 대한 평가는 똑같은 고집이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 설교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때로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일들, 그리고 전문적인 공학적인 일들, 전문 영역의 일들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시스템에도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허점이 생기지 않는 완벽하신 분이니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사람들만 말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립니다. 예언자를 보내서 당할 고난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잡고 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명령에 반대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에베소 장로를 만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고스, 로도, 그리고 바다라는 곳을 지나서 두로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노선은 상업용 화물선의 노선이라고 합니다. 상선은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경로를 정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던 바울은 이 상선의 경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로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두로는 매우 부요한 해상 운수업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로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다라는 헬라어 아뉴리스코는 그냥 찾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소문해서, 수색해서 찾아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로에서 배가 멈춘 거예요. 배가 멈췄는데 이 배가 며칠을 여기서 머문다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머물 곳을 찾기 위해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수소문해서 찾아낸 거죠. 그랬는데 수소문에서 애써 찾은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 말은 사람의 말이지만 동시에 성령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두로에서 머문 다음에 이어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가이사랴에는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 딸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가보라는 딸이 유대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녀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어매고 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을 뜯어 발립니다. 예언을 듣는 순간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나는 결박당할 거 각오했어.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했어 라고 말하고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이 성령에게 반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완벽한 종이라고 전제합니다. 바울은 선하고 바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 되어 있으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사역을 방해하는 모양으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야,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하는 그 장면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말리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바울을 뜯어 말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11절 말씀만 따로 떼어서 아가보 예언자는 사실에 대한 예언을 했을 뿐이다, 말리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그냥 이런 일 당할 거다라고 드라이하게 사실 진술을 한 건데 말리는 건 아닌데, 그런데 왜 말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립니다. 11절 말씀에 아가보는 예언하는 자로서 성령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형식에서
아가보는 좀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손발을 결박하는데 이 형태는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의 형식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당할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아히야, 이사야, 엘리야 등의 예언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멍에를 대신 짊어지고 나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야, 니네가 포로가 될 건데 이렇게 멍에를 짊어지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넘겨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단어입니다. 12절 말씀이 사람들이 바울을 뜯어 말리는데 11절 말씀과 별개야. 11절의 예언은 성령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12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말리는 것은 성령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한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11절 말씀이랑 4절의 말씀이 모순된다는 거죠. 4절에서는 성령도 말리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11절의 예언과 더불어서 12절에 바울을 말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말리는 행동도 성령의 의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의 충돌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바울은 완전히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집이 만약 옳다라고 하면 성령은 틀린 상황이 됩니다. 성령이 옳다라고 하면 바울은 고집을 부려서 성령의 역사에 반항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이분법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바울도 무슨 일을 당할지 다 압니다. 굳이 말리는 사람들이 없어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리니까 바울은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흔들렸을 겁니다. 아, 진짜 가지 말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집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겁니다.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한다. 이미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에 따른 결론이 24절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그런 일들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20장 말씀까지 생각해보면 바울은 사실 성령에게 반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렇게 악행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입장을 자주 바꾸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님이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입장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돌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말리게 하십니다. 예언자 아가보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모든 제자들이 뜯어 말리게 하는 상황도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능력입니다. 도대체 성령님은 왜 이렇게 하고 계신 걸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한 가지 다른 관점으로 성령의 사역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모습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현입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며 바울을 뜯어 말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아가보의 예언으로 보여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중구난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성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성경과 교회 역사 전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죠. 그리고 이 사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마음 먹고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읽다가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도저히 못 읽겠다 하고 책을 덮어버리시죠. 그러다가 이제 한 3월, 4월, 5월 지나다 보면 내가 올해는 성경 읽고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성경 다시 열고는
출애굽기부터 읽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읽히니까 신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와, 재밌고 신납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옥 같고 또 기적 이야기들 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마태복음을 순식간에 다 읽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으려고 여니까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분명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얘기가 있었는데 참고 읽습니다.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이 시작되면 진짜 이상하다. 이거 왜 이래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모르지만 이 성경을 열심히 분석하시는 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관점만 다른 게 아니라 때로는 사건의 디테일을 다르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벌어진 것처럼 어떤 성경에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나중에 다른 성경에 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벌어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음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이 성령 안에서 다 유효합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 또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에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가장 끝에 있는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사진이고요. 그런데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에 동참하는 또 하나의 걸출한 설교가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함께 동역했지만 중간에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감리교 운동을 이끌었고 휘필드는 칼빈주의적 복음주의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웨슬리와 휘필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둘 다 기존에 있었던 성공회와도 부딪혔습니다. 당시에 매우 치열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시간이 많이 지난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갈등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매우 놀랍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르게 복음을 전했지만 서로 다른 회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귀족들은 성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민들은 조지 휘필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 계급은 웨슬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싸웠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모든 영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절하게 안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신앙과 오늘날의 신학도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단은 보수적입니다. 어느 교단은 개혁주의 신앙을 따릅니다. 또 어떤 교단은 너무나도 진보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불구대천의 원수인 것처럼 서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다양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의 이 교회와 신앙을 몸으로 비유합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밍 맞춰서 넘겨드릴 테니까 끊지 마시고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또 귀가 이르되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나와 조금만 다른 신앙의 형태를 보여도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집을 부려도 그 모습조차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려도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 상황을 보면 끔찍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보면서 네가 가서 죽어라 라고 말한다면 그게 과연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슬퍼하고 위로하고 말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사랑을 바울에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안중근 의사와 조마리아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이 강렬합니다. 어머니보다 일찍 죽는 것이 불효라는 것을 핑계로 대어 일본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다 죽으라. 이런 내용이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많이 회자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어머니에게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없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해 가라고 말하는 강인한 어머니였던 것일 뿐입니다. 안중근 의사 주변에 말리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왜 하필 당신이냐고, 다른 사람이 가도 되는데 왜 하필 당신이 가느냐고 말리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안중근 의사를 말렸다고 해서 그들이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말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되는 거죠. 물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타락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그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차피 자기가 살려주실 건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똑같이 비통해하면서 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모든 일을 하심에 주저함도 없고 슬퍼함도 없고 서로 다른 표현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함과 동시에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상충되는 것 같은 모습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완성시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상충되고 대립되지만 성령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왜곡되지 않으며 인간의 감정과 갈등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도구입니다. 바울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 아가보 모두 각각의 자리에서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향한 결단으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겠다라면서 순종했습니다. 아가보는 예언자로서 소명에 순종했습니다. 두루의 제자들은 사랑과 보호의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모두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다양성은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함이 드러나는 복음의 풍성함입니다. 최근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 특별히 유튜브나 이런 알고리즘 등을 통해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자신의 신앙은 맞고 다른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나를 세우며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보았는데 그
채널에서는 대한민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잘못하고 있대요. 이번 주는 사랑의 교회를 비판하고, 다음 주는 소망교회를 비판하고, 다음 주에는 뭐 어디를 비판하고 어디를 비판하고, 비판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다 잘못됐대요. 심지어 그런 비판은 교단이나 신학교, 심지어 자기하고 비슷한 스탠스를 가졌지만 아주 작은 차이만 존재하는 분들까지도 향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무 1차원적인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그래서 이렇게 강경하게 맞서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세속화된 것이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것에도 근거가 없고, 그 사람들은 뭐 숫자가 줄어든다, 뭐 정치권에서 공격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별로 위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경하게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강경하게 맞서야 하는 것이 맞는지, 회개가 중요한지 논증해 보지도 않습니다. 세속화되었다라고 다른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정확하게 그 말씀들을 연구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선언일 뿐입니다. 교단이나 신학교와 다툴 뿐입니다. 물론 저는 그 일부 목사님들이 그 사역에서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1차원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매우 입체적이며 다채로우신 분입니다. 심지어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채로운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다채로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엘리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을 고치라고 나아만을 데려오신 하나님, 물론 자기가 얘기하긴 했지만 요단강에서 씻었다고 낫는 그 나아만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도록 다양하고 다채로우신 분입니다. 만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희생하러 가는데 아무도 말리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비정한 하나님입니까? 반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죽으러 가는 바울을 향해 성령의 슬퍼하심, 바울을 말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모두가 획일화된 반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공산당입니다. 공산주의는 세워지는 곳마다 교회들을 핍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산당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획일화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 공산당을 닮아가면서 획일화된 신앙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진실하게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성경을 근거하자면 말릴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경고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걸 다 무시하고 직접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반응할 때 그 다양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의 완성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터졌습니다. 공산당원들이, 공산당이 또 나오죠, 반란을 일으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이 총살당했습니다. 그 두 아들은 우익단체 중 하나인 전국학생연맹이라는 곳에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표적이 된 겁니다. 두 사람의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는 10가지의 감사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이유와 별개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범인이 곧 체포되었습니다. 모두 그의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범인 안재선 씨의 처형은 꼭 법이 아니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그 안재선 씨를 그냥 가서 돌로 쳐서라도 죽일 기세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손양원 목사는 설교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었던 손동희 씨에게 빨리 가서 안재선 씨의 처형을 막으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손동희 씨는 자신의 친오빠들을 살해했던 살인자를 살리라는 그 말에 아버지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때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라고, 네가 꼭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처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처형장으로 가면서도 그냥 내가 좀
함께 도착했다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갈등을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용서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심지어 딸까지도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말리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성경의 근거에도 가끔은 악을 멸절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다면 손양원 목사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모습으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의 이야기나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의 이야기는 인간의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 복음에 대한 반응에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이렇게 느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때로 우리를 충돌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충돌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으시고 사람마다 다른 순종을 통해 복음을 완성시키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깊어지는 방식이라면 그 충돌을 기꺼이 우리는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정답과 오답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옳으면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성령의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의 이 태도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가? 저 사람의 저 태도로 인해 나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조금 더 나아지는데 저 사람이 일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4절 말씀이 결국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처음에 바울을 말리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들의 뜻도 내려놓습니다. 감정이나 고집, 사랑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합니다. 바울처럼 나아갈 수도 있고, 두루의 제자들처럼 말릴 수도 있고, 아가보처럼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는 자리인가라는 겁니다. 제 오늘 설교는 이단이나 배교 혹은 기독교에 반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들을 그냥 방치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이 어디에서 기인했고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고 있는가를 파악한 후 틀렸다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행동도 인정하라.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한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들에게 저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존중해라 라는 겁니다. 만약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그 선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이유로 주저하거나 편한 길을 택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에 반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평면적인 캐릭터로 전락시킨다면 십계명에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 제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 그리고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구절인 14절을 다시 묵상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이 고백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